하나님 말씀의 능력, Power of the Word of God.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기도를 11번을 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닥스다 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기도의 위력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의 권위는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권위를 믿지 못하면 모든 신앙은 모래밭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때에 모든 권위가 성립되는데, 그 말씀을 의심하거나 이 말씀을 못 믿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설교, 말씀이 없는 사역, 말씀이 없는 전도나 선교는 하나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세계에서 가장 쉬운 책인 동시에 1850종류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사실 성경책을 들여다볼 때에 나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성경을 몇 번씩 읽은 사람이지만은 이 성경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더러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뭐더러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되지. 이 성경은 오묘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때에 신앙의 권력, 신앙의 권위가 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미움을 받는 책 중에도 하나지. 여기 탈북자들 몇 있는데 북한에서는 성경이 검서가 돼 있죠. 못 읽어, 살 수도 없고. 그와 많은 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성경은 미움을 받은 책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는 책이고 신비의 책이며 사람을 일어서게 하는 혁명의 책이기도 하고 반성케 하는 책이기도 하고 기도하게 하는 신비의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잘 들어보세요. 1600년에 고쳤어. 성경 쓰는데 40여 명의 저자가 썼습니다. 시대가 다 달랐죠. 그런데도 이 성경의 맥락은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1600년 동안 거쳐서 쓴 책입니다.
40명의 저자가 썼지만은 모든 40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5세기, 예수님 탄생하기 5세기 전에 쓴 책인데 지금 이 시간에 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인류 역사의 변함을 초월해서 오늘날까지 성경은 인류의 베스트셀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성경 말씀에 위력이 담겨져 있는 내용의 말씀인 거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행여나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읽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로 메신저,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누구냐? 에스라 때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느느웨 8장 1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번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게 청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같은 동시의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에스라가 누구냐? Who is 에스라? 보니까 첫 번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면 말씀에 능한 자, 제사장이면 말씀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 제사장이면 말씀의 뜻을 잘 아는 자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에스라는 학사라고 그랬어. 학사, 석사, 박사. 학사 정도 가진 성경의 권위자요. 말씀의 전문가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해 놓은 사람이 에스라 학사였습니다. 에스라의 말씀, 율법을 낭독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한 제3차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을 할 때에 관한 말씀이죠. 1장에서 7장과는 달리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실시한 종교 개혁에 관한 기록이 8장서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무사히 완공시킨 후에 그와 같은 외부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만 만족하지 않고 유대 사회의 내부의 영적인 부흥을 도모하기로 느헤미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유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든 사건에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장소가 어디냐?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수문 앞에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와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죠. 여의도 광장에서 빌그램 전도대회가 있을 때에 사실 여의도 광장은 그때 누구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5.16 광장으로 군인들이 행사할 때에 쓸 수 있는 광장이지 그 광장을 만들어 놓고 미국 목사가 와서 전도대회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광장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1973년도 5월 말에 6월 초에 미국에 알려진 빌그램 목사님이 그 광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다시 깨우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양반 마지막 설교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3번, 4번 반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건 성경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한국 백성이 하라 해야 할 의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의도 광장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민미했지만은 그후부터 대형 교회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다시 살려 주셨다고 믿습니다. 열린 광장,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뜻이죠. 수문 앞에 물길로 온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나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강단이 성전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왜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패되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강대상을 번화한 수문 앞에 광장으로 갖다 놓고 그 성경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허물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전쟁의 공포 속에서 말씀에 의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성경 제작해서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을 전후로 불안한 상황의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1편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적어도 거기 극동방송에 시설이 6군데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를 이어주는 극동방송이 있는 것을 저희는 무척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직원들이 가서 거기 봤는데 극동방송 하나는 폭격을 맞아서 이미 다 망가졌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주고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적극 위로를 해준다고 하는 말씀. 전쟁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는 우크라이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선물이요 그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를 보면은 듣는 자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 느헤미야 8장 2절입니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모세오경을 읽어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을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빛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 버리시리라. 그래서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경청을 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읽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살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YMCA 총무로 있으면서 기독교 복음화 운동과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데 노력을 했고 조선일보 사장, 신간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민족 독립을 위해 온 힘을 기울였던 이상재 선생님에게 서재필 박사와 이승만 박사께서 예수를 믿으라고 수차례 권유를 하고 전도를 했지만은 자기가 숭배해온 유학의 도리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핑계로 번번이 전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상재 선생이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감방 마루 틈 사이에 끼어있는 때 묻은 종이조각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거기에는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병을 치거든 외편도 돌려대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도무지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원수인 일본 사람을 끈덕지게 싸워야 하는데 그 원수를 우리들더러 사랑하라고 하니 그건 일제에게 잡수시오 하고 내 맡기는 것 뺏기는 안 된다고 하면서 도저히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말씀은 계속 그 마음을 울렸고 꼭 자기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말씀의 진리 속에 점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고 마침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참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5절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성경 읽을 때는 다 일어서더라고. 그게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일어섰다. 말씀의 경의와 존경을 표시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백성들이 보였다.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얘기요. 그러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죠. 손을 들어 간절한 감동의 표현이며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받아들인다고 하는 우리의 뜻이고 몸을 굽혔다고 하는 것은 겸손을
표현한 겁니다. 세 번째 대지를 찾아봤을 때에 전하는 자의 태도, 메신저의 매너,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겸손으로 사랑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대부분 목사님들의 기도일 거예요.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이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성, 사역의 위대성, 말씀의 위대성, 백성의 중요성, 책임의 중요성을 선포했죠. 오직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의 이념이 아니고 자기의 사상이 아니고 오직 율법의 말씀만 낭독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마음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분명한 힘이 된다고 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은 석세, 성공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성공, 국회의원 하는 사람 국회의원으로 성공할 거고,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 교수로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해주었다고 그랬죠. 느헤미야 8장 8절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뜻을 깨달아 실천에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전도자 D.L. 무리,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등불이 되었고 줄일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었으며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다.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고 찬미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었으며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스승이 되었고 미끄러질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6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이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백성들은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회개의 눈물을 흘렸죠. 통회의 눈물을 흘렸죠. 자복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얼마나 울었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 3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미운 사람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둘째로 싫은 사람 받아들이는 거 힘들어요. 넷째로 무사 중에 회개하는 일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뻐하라고 했죠. 느헤미야 8장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누워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드린 말씀을 밝히 알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나깨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